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 그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로마서 3장 3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법정 변론처럼 칭의의 역사적 증거를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과연 도덕과 규범, 즉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즉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그의 육신적인 행위 때문이었을까요? 만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는 대가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빚입니다. 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적인 선물, 즉 은혜입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수혜자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진정한 행복은 왕의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결국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행위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인 절차나 전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행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념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타임라인을 통해 이 논증을 펼칩니다. 시간의 증거를 통해 칭의가 할례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의 일이며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창세기 17장의 일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를 확증하는 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의로움은 종교적 의식보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로워짐의 선례가 되었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자취를 따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민족과 혈통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임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근거는 법이 아닌 은혜에 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것입니다. 약속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흔들림 없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이제 믿음의 해부 첫 번째 단계로 현실 직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해부 두 번째는 확신과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가졌던 확신의 내용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선례, 즉 중요한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의 복음의 공식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칭의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준수, 할례, 혈통,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약속과 은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곧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